3월 18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성전 파괴 사건의 임박성을 말씀해 줍니다. 둘째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익은 기대는 금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5절에서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그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AD 66년부터 74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진행된 유대 전쟁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요세푸스는 AD 66년부터 74년의 유대 전쟁의 참혹함을 아주 잘 표현해 주면서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에서 20절에는 아이벤 자들, 즉 임산부죠. 젖먹이는 자들,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권위 있는 교수님인 양윤희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전 파괴는 로마 군대의 승리라기보다는 메시아를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의 심판적 승리이다. 다시요. 성전 파괴는 로마 군대의 승리라기보다는 메시아를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의 심판적 승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를 반역한 그 끝은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설익은 기대로 말미암아 오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AD 66년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수년 동안에 이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인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드다 또는 갈릴리의 유다 등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도 그렇죠. 끊임없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지금도 활보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교사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섬기고 은혜를 많이 받고 다음날 주일날이 되었는데
교회에 붙어있는 신천지가 가르치는 그림,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그림에 대해서 최근에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신천지인지 알아봐 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제게 질문해 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역시 신천지였고, 그 청년과 함께 신천지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것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건강한 교리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큰 표적, 기사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사람에게 한 방에 일시에 드러나듯이 아주 갑작스럽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입니다. 28절에도 같은 맥락인데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라 라는 말씀도 시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막 독수리가 모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말세에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어려움이 충분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기도하라.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게 우리는 또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든 점심에 기도하든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든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의 루틴을 꼭 찾아서 빠짐없이 매일매일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바르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루의 삶에 한 시간을 떼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